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 청중에게 한 연설을 기록한 내용으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다라고 하였고 12절에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이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또 바울을 향해 형제 바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은 바울이 오늘 청중을 향하여 또 오늘 연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다 친근한, 그래서 청중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설하는 가운데 청중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 자신을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9장과 전혀 다른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해 보면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복음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순화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바울의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바울에 대한 적대감,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에 반대하는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다 순화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을 듣는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그들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특별히 나누어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라는 강조의 언어보다는 대신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순화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호칭인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나 그리고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9장과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면 9장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즉시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는 아나니아의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바울이 청중들에게 또 반감을 사고 있는 분위기가 격양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위기를 좀 낮추기 위한, 그래서 순화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였던 것과 같은 유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온몸으로 유대인들은 오늘 거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역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전도자들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는 결국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에 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그 소식은 유대인들 그 누가 들어도 절대 믿지 못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그러한 인물이었지요. 반기독교적인 행동과 그리고 복음에 대적했던 인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조차도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과 전도의 큰 일꾼으로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영영 죄와 사망의 길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기대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또 열방을 향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았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오늘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에서 든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대인들이 아닌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들 향하여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바울에게 위임된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바울의 연설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 그리고 스데반의 처형 그 시기에 찬성했던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연설을 듣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야만 하는 이유를, 또 이것이 바울에게 위임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유럽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였던 구원의 빛이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또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놀라운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시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이고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요. 환상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복음 전도에 준비가 되어진 이방인들을 주실 것을, 만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허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 들어야 할 영혼들을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우리를 향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뻗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또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로 간구하오니 우리 수유동교회에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를 통해 부흥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25 상기 연속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담당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치료와 수술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669번과 670번째 예물,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수요 예배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